주여 나의 마음이 주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이하와 수고 들어라. 인생의 것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이하와 수고들어라. 이 새벽에 것 찬양 멜로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알맞게 부족함 없이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영원 양식 기대하며 하나님 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살리시는 하늘 만나 생명 말씀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절 극한 상황과 환경들로 몸도 마음도 혹여 지쳐 있다면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쉼과 안식을 통해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힘입어 다시 파송되오니 세상을 섬기고 증인으로 사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땅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죽어가는 인류 구하러 친히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강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인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 주신
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10월 둘째 주부터 예배장소를 이렇게 놓고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세 군데를 뽑는데요. 저희가 편하고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서울 여성 플라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저기 이제 첫 번째 장소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거기 여러분들이 마음 쓰일까봐 말씀드렸어요. 다른 또 뭐 더 좋은 편안한 장소가 여기면 변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김신호 권사님 중국에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끼리요. 우리끼리. 오랜만에. 괜찮은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지금 비슷한 시간일 거예요. 또 어머니도 만나 계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박금성 권사님은 20일 날 수요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시면 다 다음 주 수요일. 권사님도 중국 계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86자 예랑 탈탁방 예배는 9월 17일 주일 오전 10시 50분 송기 401호 여기 이곳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생명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시간 다 밀려서 예배는 찬양으로 이호 2528 안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며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갔더니 거기에는 다른 여러 사역자들도 있었고 또 그들의 부인 사모님들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설거지할 그런 시간이 되어서 경천이 엄마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더니요. 그때 집사님, 권사님들이 천사례를 쓰는 겁니다. 사모님이 이런 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나 경천이 엄마는 교회에서 집사로, 또 교사로 오래 섬겨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섬김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한 두세 주 지나니까 그때서 이제 다른 사모들이 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설거지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뒷면 맨 아래에 이제 이름이 써져 있죠. 사역자가 좀 붉은 글씨로 두 사람이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 앞에 직함이 하나 쓰였어요. 교회가 작아서 당회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이라고 써놨습니다. 섬기는 이 김현철 목사, 김광희 장로. 이 직함은 그저 폼으로 멋있으라고 형식적인 그런 직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이 직함 하나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굳게 믿고 여겨왔고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직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왕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섬기는 이라고 달아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자칫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교회 직분은 위아래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그저 하는 일, 역할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로 나뉘어 있습니다. 장로 가운데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저와 같은 장로가 있는데 그를 편의상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섬기는 우리 김장로님 같은 그런 장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있고 또 집사님 있고. 옛날에는 또 권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어떤 건 몰라도.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호칭이 하나 있는데, 애매한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모입니다. 근데 사모는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그 교회법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참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천이 엄마를 사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 사적으로든 아니면 공적으로든. 27살 때부터 사모님 소리는 들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23년 전 신학하면서 그리고 10수년 전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사모라고 너무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남들처럼 똑같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똑같이 엄마 역할, 아내 역할 하고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처럼 또 성도님 이야기 들어주고 손만 잡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사모가 기도한다고, 기도빨 세다고, 목소리 컬컬한 그런 단골레 같은 모습 절대 보이지 말라고 했고, 그저 주방에 들어가서 밥만 해도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오기 전까지 대림동에서 또 보라매에서 목사 아내는 그렇게 섬기는 이로만 지내왔던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는 군대처럼 배급을 쫙 나눕니다. 그래서 뭔 일 하나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참 잘 처리합니다. 물론 교회도 아까 소개한 직분을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했죠. 만약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위아래로 나누고 높임받고 낮은 자가 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권위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사를 왕으로 목사를 너무 높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우상이나 신처럼 군림하기가 딱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영권을 가졌다고. 그리고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높은 계급 자리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성직 매매라고 하는데 이미 500여 년 전 중세교회 때 너무 성직 매매가 극심해서 성직 매매가 교회 붕괴로 타락으로 이어졌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영적인 실력은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그들은 걸기 때문에.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 화형당할지 모르고, 사자고로 던져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 같은 사역자랑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랑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합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좀 높이려고 하면은, 소파리 털도 털어내버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높아질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누추한 땅에 왜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모든 성도들이 저분 예수님만 닮아가기만 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오늘은 설교 서두부터 섬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애랑교회 예배장소가 또 2년 반 만에 또 변화가 있다고 또 2주 전에 예고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석양 예배 드리기 전에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우스갯말로 진솔하게 말씀하신 게 지난 한 주간 그걸 생각이 났어요. 목사 힘든데 성도들이 졸졸 따라와서 목사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류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성도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성도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저나 경천연만은 정반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리저리 옮기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동안 한두 번 이전했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자고 하고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항상 저희가. 여러분, 만약 저희가 섬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머리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요,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요, 힘을 잃기도 했을 거냐. 이미 쓰러졌어요.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했다면 이 길 처음부터 들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까?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까? 주보대에 직함 섬기는 이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뭐 지우지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고정을 시켜놨는데요. 그 의미가 하나하나 다 들어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저 미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예배 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늘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저도 진솔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해서요, 저희랑 끝까지 막 함께 하자. 여력하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먼저 말씀드리지도 못합니다. 가고는 싶어요. 함께 끝까지 가고는 싶지만은, 먼저 갑시다. 막 회의하고, 막 어디 가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막 설득하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저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또 삶에 있고, 다른 또 신앙에 그 얼마나 편안한 안락한 신앙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들 살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작아도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든 모자람 없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새 밥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새밥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이건 계속 생각해온 것이라서 새밥 이야기를 했어요. 뭘 새밥이 뭘까? 이 새밥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예요. 새밥 목회. 새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밥이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밥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떠드는 그 모든 세상을 위한 밥이 아니에요. 제 밥은. 이 새밥.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 품 안에 넣고 그 영혼들 유튜브로 설교 듣는 이런 여러분들만 위한 최선을 다해서 갓 지은 새밥이다. 마치 저는 이 새밥을 많이 먹었어요. 마치 제가 늦게 오면 겨울철에 늦게 오면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아랫목에 파묻어 놓은 그 엄마가 지은 밥이라고 할까요? 그게 뭔 말인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20살 때 오늘 경천이 엄마 이야기해서 많이 미안합니다. 경천이 엄마 처음 만났는데 24살에 제가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씩이나. 그러면은 제가 제대하면은 27이더라고요. 그 당시 생각할 때. 그 당시 27은요, 완전 노천이래요. 24살까지는 금값인데 27이 되면 똥값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27살 때까지는 아무것도, 왜냐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참 아끼고 사랑한 줄 알지?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이제는 헤어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줄 압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너를 위해서 헤어진다니까? 그러면 저보고 하는 말이 아주 그냥 미련한 곰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는 군대를 갔고 3년을 기다리고 또 저희 큰누님 10살 많은 큰누님이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해서 27살에 제가 제대해서 이제 한 1년 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좋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60살이 넘어버렸는데 지가 어쩌겠어요. 물릴 수도 없고 이제. 그래도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냥 단단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둘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큰데요. 남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이 들으면 우리가 소박한 꿈, 이것을 남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꿈이야? 이게 좋아? 그게 좋을까? 근데 그 작은 것이 큰 인생의 목적이 또 하나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교회가 뭘까? 목회가 뭘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일은 꼭 그 남녀의 연애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제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할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를 영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지도해 준 분이 계셨습니다. 군대 고참인데요. 성이 황씨예요. 황병장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고 몇 개월 차이 나는 저도 이제 병장이었고 이분도 병장이었으니까 거의 매일 만났어요.
저녁마다 그 캄캄한 네모반에 모였습니다. 그 왕정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분은 이제 그 당시 성결교 신학교 전도사로 있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군인들이 그 빡빡머리 군인들이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 다 잠들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두런두런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마친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막 그렇게 30개월을 가깝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분이랑 교회에 가서도 제가 딸랑딸랑 따라다니는데 고참이니까 자주 놀았습니다. 군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근데 교회만 가면 참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라면도 끓여 먹고 차도 마시고 힘든 일도 다 잊어먹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매일 성경 큐티만 모임을 이렇게 했어요. 서로 나누고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여자친구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돌아보니까 그래요. 바로 저 산, 그 언덕 너머에서, 여성플라드 언덕 너머에서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저는 좋은 멘토를 만나서 신앙 훈련을 했구나, 거기에서. 그분 때문에 초보 믿음이었던 제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단단하게 섰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 영향을 받아서 군대에서 신학을 할 정도로 군대에서 신학을 막 신청해서 통신신학 책만 받아가지고 레포트 쓰고 막 이렇게 보내고 막 그랬어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시는 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대학 1년, 1학년, 2학년 때 일정 훈련을 받거든요. 막 손들고 훈련도 받고 전방에 가서 막 군인들이랑 훈련 받고 그러면은 병역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단축이 돼요. 저는 단축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나가게 됐어요.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 놔두고. 제가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게 친하게 나를 위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김병장, 전역하는데 뭘 갖고 싶어? 아니, 미안한데 또 뭘 준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요즘 군대 월급이 150만 원, 200만 원 낸다고 하는데 그때는 겨우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나올 때거든요. 제가 그래도 말했어요, 용감하게. 영어 성경을 갖고 싶어 했더니 잊지 않고 저녁날 정말 포장해서 저에게 주고는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책을 한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분은 뭐 하느냐?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20년 전에 책도 쓰셨더라고요. 제목이 독특해요. 목회가 연애보다 짠하다라는 책. 저 책이. 저 얼굴도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목회가 연애보다 짠하다. 제가 구입을 사서 보지는 않았지만 흐름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개척교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만나는 분들이랑 정이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헤어질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꼭 이별보다 고통스러워서 연애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그런 거 짠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분 말이 이렇게 공감이 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또 기회 되면 참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어쨌든 목회는 사역이든 섬기는 일이든 돌아보면은 참 저분 말처럼 짠하다, 애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갔어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애잔한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지내보니까. 목회가 꼭 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만 저희가 섬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교회만 봤다면 짠하고, 죽을 맛이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롭죠. 근데, 그게 유형의 교회예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문자 보내는 분들이 150명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그리 간단치는 않아요. 먼저 성경 본문을 시간 잡아가지고 여러 번 읽어야 되고요. 묵상한 내용을 컴퓨터로 기록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해서.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걸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하고, 그리고 발송하는 일이 시간적으로나 또 침침한 눈, 아까 제가 주보 못 읽었잖아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침침한 눈으로 보는 거나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핸드폰을 놔두고 중국으로 돌아가시면은 제가 모르는 분이 그 번호를 받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10여 년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나 모르는데,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반대로 초등학생인데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저보고 누구냐는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예요? 뭐 그런, 왜 문자 보내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야. 그랬더니, 내가 목사인데 이 문자를 보내지 말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초등학생이, 지금 한 고등학생 되나 모르겠네요. 계속 보내라고. 그 당시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근데 아무리 바빠도 한 번쯤은 클릭을 이렇게 확인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난 후에 아멘이라고 화답이 온다거나 몇 년 만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요,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고 그때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아, 이것이구나. 비록 제가 투잡하느라고 뛰고 날고 하면서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해서 정리해서 발송하고,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든지 틈을 전쟁처럼 내가지고 설교 준비, 찬양 준비, 예배 준비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항상 꼿꼿하게 책상 앞에 앉아만 있거든요. 저도 눕지도 않고. 근데 고되지 않아요. 생명 양식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또 보람이고, 그냥 좋은 거죠, 제가. 여러 상황들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연결이 되고, 말씀을 나누고,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는 이것, 그리고 교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그 무형의 교회까지 있어서, 그리 저분처럼 목회는 연애보다 짠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책을 쓰라면 또 책을 쓰겠습니다. 그것이 벽돌로 쌓은 교회만 교회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로 거미줄처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무형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유형 무형의 교회를 저희가 섬기고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고 자랑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 목사를 이해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의도 이곳이 벌써 정이 들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또 조금 서운해요. 그래서 이제 소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땅 처음 발 내디셨을 때 김순옥 권사님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막 만나가지고 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처음 오셨던 그 모습이 이제 생생해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김 권사님 만나가지고 처음 오셨는데, 오신 후로 어떤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하셨냐면, 그 전에 섬겼던, 다녔던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김순옥 권사님한테 계속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렸던. 그 교회 잘 다니시다가 대림동 예람교회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이렇게 상했을까. 그 부목사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렇게 그동안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12년 이상을 달려왔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도 눈 침침하고 에너지 힘 다 빠져서 도저히 할 수 없으면은요, 아마 시켜도 못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다 성 싶으면은 저 목사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고 기름이 흐르지 않으면은 다른 건강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은 그걸로 저희 사명은 이제 다 하는 것이라고 늘 저희는 끝을 생각합니다.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학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라. 첫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라. 둘째는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셋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라.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말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은퇴를 해서 선교를, 마누아투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향한 마음 없으면요, 상황이 어려우면은 교회를 가게 점포 정리하듯 처리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되더라도, 전쟁이 터지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섬기는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도 없고, 이 일이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제 주변에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해요. 아내한테. 바로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 뜨면은 그냥 불평하지 않아요. 온몸이 짓눌러도. 감사하고. 오늘 또 이게 날이 밝아오는군. 오늘 같은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참 특별한 기적이고 참 큰 은혜라고 여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후에도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증언하라고, 증거하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믿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시기심을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시기심이 끓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들 시기의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랑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증언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표적 기사를 일으켜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5장 다시 보십시오. 한 절 한 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반응인지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들이 왜 시기합니까? 자기들 갖지 못한 능력을 사도들이 가졌다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기심이죠. 그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지키고 누려온 기득권, 이익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 장사꾼 같은 상업적 시기심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성경 이외의 자료들이 더 많이 발견돼요. 권력 있는 사람이 시기심이 발동하잖아요. 그저 시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 보십시오. 저 사람 찍어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도려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큰 권력으로 시기의 대상에게 치명타를 줘버립니다. 결국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또다시 투옥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넘치고 하나님 권능이 크게 드러날수록 핍박은 더 거세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도들이 져야 할 이 고난의 무게, 십자가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어서요. 사도들은 아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믿는 자들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런 찬스구나, 기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시기구나. 그게 도래구나. 뭔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하게 잘 통과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걸핏하면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버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입을 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하면은 그 말씀이 바뀌어서 살아서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됐는데, 사도들만 가둬두면은 이 옥 안에다가 딱 가둬두면은 침묵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들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중국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랑 통화했던 분도 계시는 것도 같아요. 이제는 오영화 권사님 그 장예배 드리는 날 그 중국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그분인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속된 이유를 이제 몇 주 전에 들어보니까 위법이기는 해요. 그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도를 합니다. 의도가 하나입니다. 교회 핍박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도 뭐 그냥, 물론 위생으로 해서 병 전파 안 되려고 하는 것인데, 막 의심했잖아요, 3년 전에. 너무 좀 과하다고, 심하다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근데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의도가. 평소에는 그냥 넘겼던 일들이어도요, 어느 때가 되면, 한계에 이르면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은, 체포해버려요. 그러니까 투옥시켜버립니다. 지금도 당국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 이제 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 위법 사실들을 이미 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고요. 증거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릴 거예요. 저 목사가 정부에서 시키는 거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설교 중에 그 체제에 반하는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키는 뭐 국기, 오성홍기를 교회에 걸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꼭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 사도들을 향해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위법 사실들을 들이내밀면서 당신 범법자라고 체포해서 투옥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목사들을 입막음하면요, 설교를 못하게 하면은 인민들의 생각, 사상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정부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들 정권 그 체제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인터넷 발달하고요, 사람들 인식이 막 깨어난 이 시대에는 그들 뜻대로만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유대 종교지들도 이와 똑같아요. 사도들 입을 어떻게든 틀어막아서 유대 백성들, 이 성경 출입하는 저 사람들을 혼란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들 종교 세력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완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도록 하나님이요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몰라서 해야 돼요. 사도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죽어 지내겠습니까? 이 사도들은 어떤 사도들이냐면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을 해요, 안달을. 어디를 가서든지 안달을. 질병, 가난, 투옥,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추록 사건이 그래서 터집니다. 하나님 계획과 사도들 이 반응이 손뼉을 치듯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를 옥문으로 옥에까지 보내게 돼요, 지금. 기어이 사도들을 탈취시켜버립니다. 문도 안 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날 사건은 불법 탈옥이었을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짧지만 18절, 19절 다시 한번 합독해보면 이해가 돼요. 18절, 사도들을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고 했어요. 자, 주의 사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영이에요, 사실은 영. 그렇다고 천사가 하나님과 같은 영, 신은 아닙니다. 천사가 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천사는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할 대상이 천사가 아니에요. 다른 영, 신, 귀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래요?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너 왜 태어났냐? 너 왜 이렇게 태어나냐 물어보면요, 잘 대답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이유를 댑니다. 나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어. 아니면은 이 사람 섬기려고 태어났어. 아마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해줘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고.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찬양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과 함께 하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일평생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것이 인간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왜 지었을까? 여러분, 천사가 사명이 있어요. 천사의 사명.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첫째, 두 번째, 사람을 돕는 일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자, 천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람을 돕는 일. 이따 성경 구절 다시 볼 거예요. 천사의 사명을. 그러라고 천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보냈어요. 만약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 해악을 끼친다면 그 영은 천사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누구예요? 그가 바로 사단이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가 바로 마귀고, 그리고 그가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학 사람들도 천사를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본다면 마음씨 고운 사람을 천사라고 이렇게 천사 같다고 하게 돼요. 저도 천사들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위기 맞았을 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운 사람들을 천사라고 표현해요. 저도 아까 황병장님을 천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팅커벨 같은 그런 날아다니는 작은 만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천사는 우리랑 늘 함께 있어요. 늘 함께 지내면서 우리를 도와줘요, 천사가. 내 곁에서 천사가 부지불식간에 돕고요. 때로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막 실족할 뻔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돕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요. 이게 천사의 사명입니다. 자, 천사에 대해서 몇 구절 성경을 좀 보자고 했죠.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 이제 바로 천사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 26절만 합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자. 천사가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막 마리아한테 찾아온 거죠. 몇 주 전인가 언젠가 말씀드릴 때는 천사를 제가 미가엘이라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정정합니다.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 저 어릴 때도 우리 그 교회 장로님 저기 권사님들과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둘러 진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보호해달라. 그 기도는 옳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입니다. 천사가 둘러 진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 기도는 옳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막 던져지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돕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며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힘이 없잖아요. 우리 곁에서 용기를 줘요. 보십시오. 장세기 16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자 그를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으면 저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막 죽으려고 천사가 와서 저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천사가 인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대신에 악한 세력과 싸워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못 싸우잖아요. 지잖아요, 자주.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탄을 결박을 했어요. 가끔은 천사가 벌도 줘요. 항상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 창세기 사무엘아 창세기 24장이 아니라 사무엘아 24장 사무엘아 24장 16절만 읽겠습니다.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분을 혼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있는지라. 네, 그런 일이 있고요. 이제 또 한 군데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장 10절 마지막 절만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어떤 모습일까 막 궁금하잖아요. 천사가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살핀다고 했습니다. 10절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옥에 보내요. 보내서 사도들을 탈출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간수가 지키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옛날 사람들은 그냥 믿어요. 그냥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도 발달해서 지적 수준이 높아서 성경을 잘 안 믿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요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요, 또 목회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성경을 안 믿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지적인 연대인들, 저 어린아이들, 다 모든 걸 다 알아버리는 어린아이들, 산타클로스도 없다고도 생각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옛날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순전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성경을 잘 믿도록 할까 해서 많은 연구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연구가요, 성경 연구가 간혹 도를 넘어버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연구를 많이 해요. 예컨대 저런 상황이면 누군가가 간수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옥문을 열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책이 있어요. 또 옛날 사극처럼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술을 많이 그건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건 기록할 수 없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타락했을 것이다 라든가. 이렇게 해석해주면은요, 현대인들이 쉽게 수긍을 해요. 그 지성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 맛을 들이고 있는 거죠.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해석들은, 이런 설교들은 성경을 인간의 눈에 맞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합리적으로, 끄떡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신학자, 그냥 신학자라고 그러고, 신신학자,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 또는 진보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현대인들 지식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기적이나 표적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의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주는 위험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모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깎아먹어버려요.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석가나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로만 제한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을 뇌파 검사를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사람을 뇌파 검사니까 어떤 약물이나 호르몬을 넣었을 때 어떤 흥분의 그 감이랑 똑같은 뇌파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리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삼위일체가 무너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신앙이 약해져서 기독교 교회가 결국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그런 모습이 교회나 불행하게도 성도나 그리고 더 불행하게도 목사에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전하기만 하면은요, 그 순간은 처음 듣는 설교라고 참 깨어있다고 이분은 지성인이라고 역시 많이 배웠다고 아멘 할지 몰라도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순간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권능은 온데간도 사라지고 오로지 인본주의만, 사람이 하는 일만 교회에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논쟁을요, 비신화화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이게 100년 전부터. 기독교 성경을 비신화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흥분만 하지. 삶의 모습, 교회 밖에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비로운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배움은 줘요. 그냥 교훈은 받습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고 모든 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바람 불고 저기 나무 잎사귀가 또 이제 노랗게 물들어가는 거. 이거 초자연적인 능력을 안 봐요. 그저 또 있는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 우연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미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많은 신학교 또 학자들에게 퍼져 있고 교회까지 침투해 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교회, 미국교회만 우리가 막 탓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쓴 열매로 다 드러나고 있고요. 요즘은 그래서 외부에서 받는 핍박보다는 내부의 신학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물들었을까? 나를 돌아봐요. 우리 교회를 봅니다. 이 시대 우리들 믿음을 돌아봐야 하고요. 목사님 제 설교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또 나는 그렇게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아니면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있고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성도에게 목사에게 매 순간순간 던져서 우리 믿음과 우리 설교를 점검하고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처음 사도행전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을 들으니 그럴듯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또 설득력이 있어도요, 꼭 들으신 말씀들은 성령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비추어서 맞춰봐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면 단호히 귀를 닫으십시오. 입도 닫아야 됩니다. 아, 그랬다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전후 문맥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유튜브도 멈출 수 있고, 단호하게 거부할 줄도 아는 예리한 분별력과 순전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아십시오. 말씀이 육신되시는 예수님처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 인카네이션, 육화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때만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게 육화될 때, 이게 나의 몸이 될 때, 내 살이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가고 내 주변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냈습니다. 어릴 적 저도 방학숙제로 진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도 또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그 진흙 사람이 숨도 안 쉬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방학숙제 진흙 만들기 수준으로 그 눈으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요, 우리 머리로 믿을 만한 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질 표지만, 시커먼 표지만 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 선지창조부터 출애굽 홍해자 깔아지는 사건까지 예수님 탄생과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리고 신과에게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과 기사들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록 성경 속 사건들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표적들이지만 오늘 초현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표적을 주실 줄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서 그 대신 사도들이 반응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면서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늘 하나님 의심하고 성경 말씀을 반신반의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표적 이외에 세상에서 다른 눈에 띄는 표적들을 구하려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생명 말씀임을 다시 믿고 생명 말씀이 교회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닌 이 땅에만 눈을 두고 아무 목적 없이 절망하고 미워하고 슬퍼만 하는 사는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행복한 우리 예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내 마음속에 411장입니다. 시작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따라 살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꼭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시작. 우리를 부르시어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왜 부르셨는지 소명을 먼저 발견해 가게 하소서.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꼭 하나님 영광 먼저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신 소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행할 능력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사는 자녀의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모두에게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을 통해 그 주변도 함께 하나님의 복 풍성하게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참 표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님으로 하나님 영상 따라 우리를 빚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표적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표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또한 표적을 넘어서서 생명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예배자들과 섬기는 가정들과 온 가족들,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선물로 품에 안겨주신 우리 귀한 자녀손들 앞길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권세 핍박 가운데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을 교회들, 또한 옥에 갇힌 사역자들과 지하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이 작은 교회를 결코 작다하지 않고 유형의 교회를 무형의 교회로 확장하여 온 마음 다해 섬겨온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